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7장, 7장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자녀와 자신의 생각, 욕심을 따라 사는 마귀의 자식으로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중간은 없습니다.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룩함은 자신의 생각, 세상의 가치를 쫓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쫓아서 사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만을 쫓아서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2절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디모데의 말을 듣기는 하지만 마음으로 경청하지 않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 가운데 몇 사람이 바울과 디모데를 배척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생각을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3절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고 합니다.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쫓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면 고난, 핍박을 받겠지만 그것이 영생하는 길, 영원히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개신교회 안에서도 여러 교단과 교회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교회는 나뉘어져 있지만 진리는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다. 진리가 하나이면 교회도 하나여야 합니다. 이 교회도 옳고 저 교회도 옳은 것이 아닙니다. 어느 교회는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고 어느 교회는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를 가르치고 지키는 공동체이지만 어떤 공동체는 목사 공동체, 장로 공동체, 사람 공동체도 많습니다. 교회라고 부르기 민망한 교회도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진리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진리만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헛소리는 배격을 해야 합니다.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무엇이 사람의 헛소리인지 구분을 해야 합니다. 진리와 비진리, 헛소리, 거짓말을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상황이 바뀌어도 사람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것만이 진리입니다. 진리가 그때그때 다르지 않습니다. 진리가 국가, 민족, 지역에 따라 다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성도는 자신의 욕심, 편견만을 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진리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뜻을 구하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목사, 장로가 아니어도 누구나 말씀의 진리는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진리는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비진리, 거짓말인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진리이냐, 거짓말이냐. 이 세상에는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냐, 아니면 거짓이냐. 둘밖에 없습니다. 뭐 중간에 애중간한 그런 거 없습니다. 애중간하게 진리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가 있고 아닌 것이 있고 4절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담대하게 직설적으로 과격하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다라고 말합니다. 또 그 담대한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들이 자랑스럽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강단에서
바울이 설교를 한다면 어떤 설교를 하겠습니까? 축복과 평안을 빌겠습니까? 건강과 병나음, 대학 입학, 취업, 사업 성공을 말하겠습니까? 한국 사회는 개인의 소득, 재산은 크게 늘어났지만 온갖 불의와 거짓말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사회 구석구석 거짓말과 속임수가 창궐하고 있고 음란한 자들, 방탕한 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를 살면서 나만 평안하면 그만입니까? 나만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다 생각을 하십니까? 빛과 소금은 세상 속의 빛과 소금입니다. 빛은 등경 아래 두지 않고 높은 곳에 두어 길을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 자루에만 있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소금은 음식 속으로 들어가야 맛을 내고 사람들 속에 들어가야 부패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한국교회 강단이 심각하게 병들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다 잃을 수도 있지만 그런 편지를 썼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바울을 욕하고 다 떠나갈 수 있었지만 바울은 담대하게 아주 과감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다 잃을 수 있었지만 잃지 않고 돌아온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온 것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감사하는 편지가 고린도서 7장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이 싫어할까봐 성도들이 떠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헌금이 줄까봐 교회가 문 닫을까봐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으로 살지 못합니다.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부를 하고 있는 거죠. 아부를 하고 있으니까 어떤 성도가 삐졌다 그러면 두 번 다시 그 소리가 안 하는 거죠. 이렇다 보니 말씀이 아니라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요? 사탕발림. 한국교회 강당이 어쩌다가 사탕천지가 된 거죠. 심각합니다. 심각하고 목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그대로 가르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라는 거죠. 5절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마게도니아로 왔을 때 몸을 뚫고 쉴 곳이 없어 잠시도 쉬지 못하였고 복음을 전하자 여러 사람들과 막 부딪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밖으로는 싸움이 일어났고 그 싸움으로 인하여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싸움과 두려움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의 싸움은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한국 사회에서도 백신을 맞지 않을 권리, 집회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 예배로 모일 수 있는 권리를 위하여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두려움이 생겨났겠습니까? 국가 권력이 예배로 모였다는 이유로 방역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소하고 재판을 받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에서 진리대로 살려고 하면 싸움이 일어나고 그리고 두려움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싸우면 안 된다. 교회가 다투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교회는 이미 망한 교회입니다. 진리를 포기한 교회입니다. 그런 미친 교회는 빨리 나와야 됩니다. 진리를 고수해야 되는 거죠. 일제시대 교회는 일제에 천황과 싸웠습니다. 천황과 싸우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일제의 질서, 일제의 법과 싸운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법을 지키고 있는데 교회는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 법을 지키지 않다 보니 신사참배를 지키지 않다 보니 두려움이 생겨나는 거죠. 언제 잡혀가서 언제 죽을지 그리고 내가 죽으면 내 자식은 어떻게 될지 두려움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러나 싸움이 일어나고 두려움이 생겨나는 것이 진정한 교회라는 거죠. 지금 한국 사회가 정직합니까? 한국 사회가 정말 거룩합니까? 이런 악한 세상을 살면서 싸움이 일어나지 않고 두려움이 생겨나지 않는다? 그게 정상적인 교회입니까? 6절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다고 합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낙심을 하고 있을 때에 고린도 교회에서 출발한 디도가 찾아와 바울과 디모데를 돕습니다. 마게도니아에서 바울과 디모데 둘이 이렇게 자판을 치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디도까지 합하여 이제 셋이 된 것입니다. 달랑 둘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때 당시에는 이단적인 복음을 길에서 회당도 초청을 받지 못했겠죠. 회당도 돈을 내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도. 회당 돈을 낼 돈이 없어서 길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싸움이 일어나고 언제 신고해가지고 잡혀갈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둘이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셋이 된 거예요. 디도까지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조금 더 안심이 되는 거죠. 끌려가더라도 개처럼 끌려가지는 않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디도까지 합하여 셋이 되자 너무나 이 바울이 감격해야 합니다. 집회 시위를 주최하다 보면 달랑 둘 있을 때보다 이렇게 셋 있을 때 차원이 다릅니다. 조금 더 겁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해봐서 압니다. 집회 시위를 해보면 달랑 혼자서 이렇게 떠들고 있으면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불안감이 있어요. 경찰이 언제 무슨 핑계로 잡아갈지 모르는 뭐 그냥 핑계예요. 그냥 그렇게 할지 모른다는 겁이 나지만 둘이가 되면 조금 더 겁이 안 나고 셋이면 천하무적이 됩니다. 절대 안 잡혀가겠구나. 부당하게는 안 잡혀가겠구나. 7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디도가 찾아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디도에게 잘해줬는지 말한 것 같습니다. 디도에게 저녁 식사로 회를 사줬는데 막 고기를 사줬는데 마치 바울과 디모데가 대접을 받은 것 같았다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디모데를 아끼고 염려 걱정을 하고 있고 바울과 디모데가 하고자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려줘서 더욱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8절 그러므로 내가 이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앞선 편지 고린도전서를 보내면서 근심을 많이 합니다. 바울 자신의 편지 때문에 빈정이 상해서 복음을 내다 버릴까 걱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쓴소리를 달게 듣고 태도를 바꾼 것입니다. 잠시 걱정을 하였으나 쓴소리가 약이 된 것입니다. 9절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런 까닭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편지로 인하여 고린도 교회의 성도 몇 사람은 잠시 근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반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회개를 하고 말씀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고 인정하고 회개를 한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편지 설교를 듣고 잠시 화가 났을 수도 있지만 결국 말씀 진리로 돌아오게 된다면 그것은 손해, 시간 낭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목사 가운데 교인들에게 사탕 발림, 거짓말을 하는 목사가 많습니다. 교인들이 떠날까봐, 교인들이 화를 낼까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감춥니다. 전해야 할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많은 성도들이 천당행 티켓을 샀지만 그 티켓을 들고 엉뚱하게 지옥 열차에 올라타 지옥으로 가버리는 경우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기독교 사이비 이단뿐만 아니라 멀쩡해 보이는 교회도 사탕 발림,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교회 안에서 거짓말하는 이유, 비진리를 말하는 이유는 교인이 떠날까봐, 교인들이 싫어할까봐 진리를 감추고 왜곡하는 것입니다. 교회 목사는 바울과 같이 말씀이 가르치는 바대로 듣기 싫은 소리, 쓴 소리를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가르쳤는데 듣고 교회를 나가버린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고 회개하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했는데도 성도가 나가버린다면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어쩔 수가 없고 회개하면 그가 참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죠. 참 그리스도인이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성도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에 대해서 바울은 정말 근심 걱정했던 거죠. 바울의 이 쓴소리가 듣고 아유 저 바울 저 자식 저 이러면서 그냥 빈정이 상해서 나가버리면 복음을 떠나버리면 바울은 참 괴로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자신이 잘 전할 수 있는, 더 좋게 전할 수 없을까, 이런 후회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좀 더 쓴소리가 아니라 좀 더 그러니까 편한 말로 그 사람들을 회개시킬 수 없었을까라는 이 바울의 후회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요? 예, 달콤한 소리만 해가지고,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잘 전할 수 있는 방법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택도 없습니다. 사람이요, 더 쉬운 말로, 더 부드러운 말로 말하면, 더더더 쉽게, 더더더 부드럽게라고 요구하지, 절대 그 말 듣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심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말씀에 대한 근심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 근심이라고 합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지만 말씀에 대한 근심은 구원, 회개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근심이 생겨납니다. 매달 청구되는 카드값에, 관리비에, 대출 이자 등을 갚지 못할까봐 생겨나는 근심도 있고, 회사 일거리가 줄거나 다니는 직장에서 명퇴당할까봐 근심을 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런 근심들은 사망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이런 근심하면 사망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이런 근심은 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근심이 안 됩니까? 저는 근심이 되는데. 이런 근심하면 사망을 이룬다는데, 바울은. 아닙니다. 이런 근심들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비추어 이 직장을 때려 치워야 할지, 계속 다녀야 할지, 이렇게 잔소리하는 마누라를 바꾸어야 할지, 계속 같이 살아야 할지, 근심 걱정을 심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을 심하게 하는데 성경의 말씀을 의지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하는 것인지 찾으라는 것입니다. 말씀 진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과 걱정을 심하게 하면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 남자와 계속 살아야 될지 심하게 근심하라는 거죠. 심하게 근심하는데, 이 사람 패는 남편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폭력 남편. 심하게 근심하십시오. 그러나 그 심하게 하는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하면 된다는 거죠. 말씀 안에서 치열하게 근심을 해서 무엇이 옳은 것인가? 이 남자와 헤어지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이 남자와 함께 살아내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것을 말씀 안에서 길을 찾으라는 거죠. 이 말씀이 잘못된 길을 보여줄까요? 전혀 그럴 일 없습니다. 그렇게 근심 걱정을 하면 회개를 하여 직장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 부인과 남편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11절,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말씀에 대하여 간절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이 생겨나니까 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시 생각하고 다시 하고 듣고 다시 옆 사람에게 물어보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바울의 과격한 편지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진리가 무엇인지, 옳고 그런 것이 무엇인지 알고자 간절했다는 것입니다. 또 진리, 옳고 그름에 대하여 변정하게 했다, 토론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서로 대화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서로 변정하게 했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분을 내는데 그 분노는 진리, 진실을 알고 악함에 대한 분노, 거짓말에 대한 분노, 거짓 진리에 대한 분노를 쏟아내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분을 내는데 왜 분을 냈겠습니까? 이 진리를 알면 당연히 악한 것을, 거짓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거짓에 대해서 저항하고 분노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죠. 분노가 없는 성도가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에 대하여 분노하며 다투게 되니 두려움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진실,
진리를 말하면 악인들이 미워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 진리에 대한 근심이 변하여 이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서로 간의 사모함과 열심으로 바뀝니다. 이 사모함과 열심이 생겼다는 거죠. 또 교회 안의 비진리, 거짓, 악함에 대하여 징벌하게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비진리,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악함에 대해서 징벌하기까지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진리, 거짓을 징계한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평가는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다, 거룩함을 나타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깨끗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에 대한 순결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없는 말씀, 진리의 말씀에 대한 깨끗한 믿음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이대로만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다,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바울이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12절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잘못한 것을 타다려 하거나 그 잘못 때문에 고통당한 것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못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오해하고 비난한 것을 말하는 것 같고, 그 잘못에 대한 고통을 겪는 것은 바울과 디모데인 것 같습니다. 시시비비 때문에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우리의 염려가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개혁개정 성경과 NIV 성경을 보다 보면 이 말뜻은 이렇게 통하지만 주어가 바뀌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개혁개정에서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 NIV에서 yourself how devoted to us you are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킹 제임스 버전, 그러니까 KJV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서는 our care for you in the sight of God 뜻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의 문맥을 따라서 보면 킹 제임스 버전의 번역이 옳고, 다른 번역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주어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개혁 개정 번역을 킹 제임스 버전 성경으로 다시 번역을 한다면 편지를 쓰는 목적은 오직 너희에게 대한 하나님의 관점에 우리의 간절함이 너희에게 보여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번역이 약간 틀어져 있어서 마치 이 고린도 교회의 어떤 그 간절함이 이렇게 이 바울에게 전달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는 이 바울의 이 간절함이 이 고린도 교회에 보여지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지금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편지를 쓰는 사람이 바울인데 이렇게 주어가 약간 이제 바뀌어서 번역이 된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말씀은 문맥을 따라서 보면 성경의 번역이 다 옳다는 거 아닙니다. 이게 특히 이제 차라리 옛날에 개혁 개정보다 옛날 번역 있죠. 옛날 우리 딱딱한 번역, 그게 오히려 더 킹 제임스 버전에 더 가깝고 좀 원문에 더 가깝습니다, 실제로. 근데 개혁 개정 성경을 번역하면서 물론 그분들이 참 노력을 했지만 지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맥과 조금 약간 틀어져 있다. 뭐냐면 주어가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13절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앞선 편지를 통하여 하나님 관점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바울의 간절함이 통했기 때문에 바울과 디모데가 위로를 받았다. 오해를 걷어서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동역자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배척, 거절당했다면 낙심천만이었겠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디도를 환대했고 기쁘게 그를 영접했기 때문에 디도 그 자신도 기뻐했지만 디도 그보다 그 소식을 들은 바울과 디모데가 더 기뻤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만약에 디도가 고린도 교회 가서 찬밥 신세를 당하고
여전히 같은 냉대를 당하고 왔다면, 바울의 예상대로 잘못되었다면 바울이 얼마나 낙담을 했겠습니까? 이 자신의 편지를 들고 간 그 편지를 읽은 고린도 교인들의 성도들이 뿔딱지가 나서 교회에 야 고린도 교회 두 번 다시 안 다녔네. 이랬으면 얼마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했던 걱정, 이분들이 혹시나 나갈까봐 했던 이 바울이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많았을까요? 죽을 만큼 힘들어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디모데는 더욱 기뻤다. 그냥 아주 날듯이 기뻐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편지를 읽고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많은 설교를 한 듯 합니다. 그래서 그의 영혼이 새롭게 되었다. 은혜를 얻었다. 안심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4절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하여 자랑을 한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덮어놓고 맹신을 하지 않고 진지하며 성경의 말씀의 진리를 잘 깨닫고 따르는 자들로 칭찬을 한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쳤던 것 같이 참된 진리인 것처럼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거짓이 아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진리는 말을 한다고 그 자체가 진리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 진리는 살아내어야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말한다고 책 쓴다고 진리가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책 훌륭하게 쓰고 그냥 말씀대로 살지 못해가지고 아주 우리 한국교회 전 목사님이라고 아주 훌륭한 책도 내고 훌륭한 설교도 하지만 결국 여자 성도들과 썸씽으로 온갖 교회에 추문만을 만들어내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진리는 이 말을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진리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은 진리 그 자체가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어야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말만 하고 진리대로 살아내지 못하면 말씀이 체화되어 자신의 삶에서 녹여내지 못하면 진리가 아니라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위선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통하여 전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였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자신의 삶 가운데 드러낸 것입니다. 진리는 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마다 말씀을 먼저 읽고 준비한 지 한 2년 남짓 되는 것 같습니다. 2년 남짓 시간이 흐르면서 깨닫는 것은 진리를 말한다고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다. 진리대로 살아내지 못하면 말짱꽝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면 된다. 설교 시간 진리를 잘 드러내면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아닙니다. 각자 다른 삶 가운데 진리를 녹여내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 방송 영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말뿐이고 진짜는 교회로 모여 성도로 모여 진리대로 삶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 공동체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전하고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공동체입니다. 설교를 그럴듯하게 잘한다고 훌륭한 교회, 칭찬받는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성도 각자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삶으로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참 이렇게 말씀을 잘 깨닫고 말씀을 잘 가르쳤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 말씀, 우리가 전한 그 말씀은 거짓이 되는 거죠. 진리가 아니라 거짓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전한 그 복음을 따라서 살아냈습니다. 살아내기 위해서 바울이 일하지 않아도 될 바울이, 헌금으로 생활해도 될 바울이 굳이 직장에 나갔습니다. 직장에 나가서 텐트도 깃고 또 알바도 하시고 우리 바울 선생이 알바도 해서 그래서 자신이 돈을 벌어서 어려운 성도를 돕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바울 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괴한 일을 했다는 거죠. 오늘 한국교회 목사, 장로, 집사
자신들이 정말 받은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노력합니까? 그냥 우리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편견대로, 우리 사회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대로, 이 지금까지 해왔던 전통대로 말씀은 도외시하고 교회의 전통을 쫓아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전통 가운데 매여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전통 가운데 매여 있으면 잘했다 칭찬 받겠습니까?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15절,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디도를 두려움과 떨림으로 영접했다고 말합니다. 디도가 바울의 책망의 말을 하게 될 것으로 인하여 두려움과 떨림을 가졌으나 기꺼이 그 책망을 듣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하여 깊은 애착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하여 재발견을 한 것입니다. 16절 바울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책망에 대하여 반발하고 비난하며 떠났다면 디도는 실망을 하고 바울에게 돌아왔을 것이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하여 대실망을 했을 것이지만 지금 그 반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의 고린도 교회 성도에 대한 기대처럼 말씀 진리를 말에서만, 생각에서만 머물게 하지 마시고 삶 가운데 실천으로 녹여내시기를 바랍니다. 수고와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각박한 현실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내 이웃을 위한 헌신,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고 전하고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자신의 삶 속에서 의롭게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불의에 대하여 분노하고 핍박에 대하여 근심 걱정을 하게 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고 영생하는 길이고 구원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입에서만, 머리에서만 머물게 하지 마시고 자신의 삶 가운데 실천하여 영생하는, 구원 얻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